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 베들레헴을 이제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라고 하는 이 고을 중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알지? 유다라고 하는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에서, 자, 유대라고 하는 이 유대 나라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고 가장 시골이고 가장 볼품이 없는 곳이 어디일까? 어디요? 베들레헴이요. 그럼 미가가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 고을을 다스릴 한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언제적 선지자인가 한번 볼까? 좀 찾아보자. 지도 한번 봐봐. 미가 선지자 어디를 볼까? 그렇지. 야, 너 지은이 잘 찾았다. 우연치 않은 거지. 이야, 딱 폈는데 거기냐 필요면. 여기 봐봐. 여기 선지자들이 연대표 있잖아. 23페이지 봐봐. 이제 미가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 자, 보여? 오른쪽에 두 번째 요엘 다음에 몇 년도에 살아 선지자야? BC 742년에서 687년의 사람이란 말이요. 다시 말하면 보자. 여기 봐봐.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점.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표기를 BC라고 하고, 이제 흘러가는 시간을 A, 이제 D라고 그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2020여 년이 지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선지자래? 약 BC 700년이라고 하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7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거. 이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또 활동했겠지. 이사야 선지자가 몇 년도 활동했나 봐봐. 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밑에 740에서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지, 그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다는 거야. 근데 7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자, 그럼 보자. 예수님이 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그 다음에 자라신 데는 어디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사렛은 어떤, 자, 유대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마을이요. 유대 베들레헴은 가장 조그만한 마을. 여기는 다 마을이 크지. 함영동 크지. 전국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중돼서 사는 곳이 함영동이래. 들어봤어? 예? 부산에서 사는 것들이 그런 것도 못 들어봐.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서 사는 곳이 함영동이래. 자, 그러면 이 함영동이 작은 마을이겠어? 저 기장 작은 마을이겠어? 목사님은 기장이라는 말을, 기장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어. 군대 가서 그때 알았어. 뭐 어떻게 알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목사님 이제 우리 이제 그 군대에서 무슨 말을 해. 원래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선임하사가 있거든. 그
우리 목사님 중대에 중대에 그 뭐라고 인사계라고 그래나? 이제 인사계라고 해가지고 그 좀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계급이 있는 저 대위 뭐라고 그러지 저 하사 중사 상사 그분이 이제 항상 뭐라고 그러면 원래는요 그렇게 말하면 원래는 이 자식아 기장 밑에가 원래요. 기장 밑에 원래는 그래서 원래라는 동네도 기장 밑에 있는구나. 그때 알았지 기장이라는 동네 잘 몰라. 그런데 몰라도 어디보다 커? 베들레헴보다 크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곳이 베들레헴이요. 그 다음에 나사렛은 어떤 곳이야? 선한 것이 도대체 날 수 없는 역시 이것도 초라한 동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자라셨어. 그럼 왜 예수님이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초라한 나사렛에서 자라셨을까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사람이 봐봐. 그런 얘기 있잖아. 사람이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제주도로 보내래.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래? 서울로 보내라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겪고 문화를 많이 경험해봐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로 보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동네가 크고 이런 데일수록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알아지니까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 지금은 서울 사람 하면 니나 내나요. 니나 내나. 지금은 서울 사람 하면 니나 내나.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 서울 사람 왔다 그러면 다 구경 갔어. 안 그랬어요, 권사님? 그랬죠? 서울 사람 왔다면 다 구경 갔다니까. 그러니까 봐봐, 나와봐. 서울 사람은 특별한 줄 알았다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 서울 사람들은 특별한 줄 알아. 그래서 만져봐. 신기하니까 만져본다니까. 근데 너나 내나요. 지금 보면 그지? 근데 옛날에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서울 사람도 오면 서울 사람들 시골 오면 괜히 지들이 뭔가 가진 것처럼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시골 사람은 괜히 무시해. 그러지 않아요? 권사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김천에 시골이네. 그러면 서울은 그만두고서라도 부산 사람들이 무시했겠네. 그러죠? 네. 자, 봐봐.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나라만 시골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도시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이고 그러는 게 아니오. 어? 자, 목사님 사촌들이 있었지. 목사님 사촌 많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가 계시니까 이제 그 아들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오. 여자만 따져도 저쪽 큰 댁에 향숙이, 현숙이, 또 정숙이, 또 은숙이, 또 이제 둘째 큰아버지 또 딸내미 명숙이, 금숙이, 셋째 또 큰아버지 딸내미 영숙이, 또 넷째 딸내미 개숙이, 예숙이. 개숙이, 예숙이는 목사님 누나 동생이야. 그 다음에 다섯째 경숙이. 뭐 쭉쭉 숙자요. 다 숙자요. 자, 여섯째는 아들만 있고 또 아들도 좀 많지. 그래서 모이면 참 시끌벅적한데, 자, 근데 이제 사촌 둘째 큰어머니 그 딸 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 사촌 누나들이 이렇게 오면 사촌인데도 서울에서 왔다니까 되게 신기하거든. 자, 그런데 봐봐. 그때 이제 그 사촌 누나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 사촌 누나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사촌 형이 이 사촌 형이 이제 시골에서 살 때 사촌 형 목사님 사촌 형이 그때 그 사촌 형은 목사님의 셋째 큰어머니. 셋째 큰어머니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셋째 부인이 아니오. 할머니의 셋째 아들의 부인. 셋째 큰어머니의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큰 누나가 저 서울에 사촌 누나가 친구 데리고 오니까 시골 사람 시골 여자는 눈에 안 보여. 어떤 여자만 보이겠어? 서울 여자가 공부를 못하건 머리가 돌대가리는 아무 상관없어. 완전히 왔다요. 왔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이유가 있어. 왜 여기서 태어나셨느냐면 무시받으려고. 일부러 무시받으려고. 응?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어 봐. 만약에 예수님이 부잣집에 태어났어 봐. 그러면 예수님이 무시당하겠어?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사람들이 무시하겠어? 만약에 왕자로 태어났어 봐. 무시당하겠어 안 당하겠어? 무시했다가 난리 나지. 목열기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지.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태어나셨느냐?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야? 죽는 게 목적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목적이야. 그러려면 예수님이 죽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시당해야 돼. 볼품없어야 돼. 형편없어야 돼. 환경도 형편없어야 돼. 가난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작은 마을, 가장 초라한 동네,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가장 초라한 동네 나사렛, 여기서 태어나셔서 누가 봐도, 자, 그리고 또 가정을 보자. 가정 환경을 보자. 환경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요? 요셉의 집안에서 사셨지. 그럼 요셉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때 당시 23개의 직업이 있는데 23개의 직업 중에서 19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목수의 직업이에요. 목수의 직업.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직업이야.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은 그래도 이 목수의 일이 많지. 그리고 망치 하나만 달랑달랑 들고 다녀도 현장에서 하루에 13만 원, 20만 원, 요즘에 22만 원, 막 25만 원씩 받더라고 보니까 목수가. 그냥 망치만 하나만 들으면 20만 원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일이 아무리 1년 내내 아무리 일이 많아도 6개월, 그러니까 한 3, 4개월, 5개월 일해서 1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도 이제 일거리가 없을 때,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겠어. 그렇다고 이때 당시 품값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정적으로 봐도, 자, 지금 보자. 만약에 시골에서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마저 죽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만 안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거 그냥 경찰이 그냥 아무렇게나 줘서 꾸며가지고 자살이다 그러면 자살 되는 거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다고 해봐. 그거 난리 나지. 난리 난다니까. 난리 나. 그러니까 요셉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건 누가 예수를 죽여도 아무런 항거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가난한 환경,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초라하게 오실 것이라는 걸 예언하신 거지. 이게 예수님이 뭐냐? 죽을 수 있는 미천이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초라한 요셉의 가정에서 사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게 죽으실 수 있는 미천이야. 죽을 수 있는 자원이야. 일부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오셨다니까. 만약에 왕궁 장군의 아들, 만약에 왕의 아들, 부자의 아들이 되어봐 감히 예수님을 죽이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죽기로 작정되고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 있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루어진 말씀 한번 보자.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에서 나셨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대. 베들레헴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못생겼겠지. 만약에 잘생겨봐. 가난했어도 잘생겨봐. 만약에 예수님이 가난했어도 뭔가 막 풍채가 있고 위험이 있어봐. 함부로 하겠는가? 어? 자, 예를 들어보자. 격투기 선수를 목사님이 잘 모르는데 한 사람이 생각난다. 헌터. 헌터 아세요? 바크 헌터? 마크 헌터. 그냥 내 하면 되지 뭘 마크를 또 붙여가지고. 자, 이 마크 헌터 같은 경우는 이 격투기 외국에 등치도 좋아. 자, 이런 격투기 선수를 보면 상대방이 쓰러져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쓰러진, 이제 권투는 쓰러지면 다운받으면 이제 계속 공격을 못 하잖아. 근데 이런 격투기는 쓰러져도 이제 하는 격투기 이렇게 룰이 있어. 응? 쓰러져도 막 가서. 이런 다른 선수들은 상대방이 딱 쓰러졌으면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막 사정을 두들겨 패는데, 두들겨 갈기는데, 이 마크 헌트는 한 번 딱 주먹으로 쓰러졌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 자기 주먹에. 맞죠? 마크 헌트는 막 그러죠. 뭐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지는 것도 아닌데, 한 번 딱 KO를 당했을 때 한 번 딱 쓰러뜨리면 다시는 그냥 왜 그런가 봤더니 마크 헌터가 자랐을 때 아버지에게 되게 두들겨 맞았대.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딱 쓰러져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막 쓰러져 있는 자기 엄마, 쓰러져 있는 맞다가 이제 쓰러지니까 쓰러져 있는 지 아버지가 막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딱 상대방이 쓰러지면 그냥 자기 쓰러진 사람은 그냥 공격을 안 놓은 거야. 이 사람은. 어? 만약에 가난하게 태어나서도 마크 헌터와 같이 싸움 잘하면 누가 건드리겠어? 싸움 잘하게 생겼으면. 예수님은 싸움을 건드려도 말씀 한마디 앞에 싹 다 나자빠지겠지만, 예수님은 싸움하지도 않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마크 헌터와 같이 팔뚝 하나가 네 허리만을 껴. 팔뚝 하나가 어마어마하지. 이런 사람,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와봐, 풍채가 대단한 모습으로 와봐, 겁나서 건드리지도 않을걸. 그런데 가장 초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연한 순 같대. 예수님이 연한 순 같대. 마른 땅에서 나온 고운 모양도 하나도 없는 아주 연한 순 같대.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느냐면, 자, 이리 와봐, 지은아, 나와봐. 자, 이렇게 올라와. 지은이를 봤더니 아이고 너무 못생겨서, 보기가 네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여. 예수님이 봤더니 너무 못생겨서 얼굴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너무 못생겨서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아서 보긴 봐야 돼. 그래서 보기 위해서 차라리 얼굴을 가리우고 봤대. 잡아봐. 그만큼 못생겼대야. 들어가. 읽어봐. 53장. 이사야서 53장 읽어봐. 몇 장 몇 절이야? 53장 몇 절이야? 앞절게. 몇 절부터야? 3절? 응? 2절? 2절부터 봐봐. 시작. 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러니까 그 연한 순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야. 그런데 힘 있으신 분이지.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시작.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하나도 없대. 지은이는 어떻게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한 적 있어, 없어? 솔직히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없어? 조금이라도 있지. 자기 만족 속에 살 때 있지. 그럼 지영아, 어떻게 너는 자기 만족 속에 살 때 있어? 항상? 넌 어떻게 공주가요? 공주가요? 아니면 평범가요? 몰라? 알면서.
주희야, 넌 어떻게 네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만족스러운데, 얼굴 거울 봐가면서 아이고 이 부분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뻐 한 적 있어 없었어? 우리 교회 애들은 전부 다 지만족하면서 자신감 속에서 사네.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은 도무지 고운 모양이 없대. 고운 모양이 어디 하나 뚫어졌게 쳐다봐도 자기 예수님을 봐도 고운 모양이 없대. 그 다음에 시작. 풍채도 없대. 풍채도 없대. 어떻게 강승재 집사님에게서 어떤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강승재 집사님 딱 봤을 때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이고 이 포스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이크 이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포스가 느껴질 것 같죠, 상대방이? 그냥 그렇다 해주세요. 그럼 특전자 출신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대. 그 다음에 시작.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 흠모할 만한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 흠모할 만한 것이. 목사님이 신학교 1학년 때 어떤 고등학교 여자가 편지를 썼어. 어떻게 편지를 썼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제 목사님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교사로 있을 때 신학교 1학년 다니면서 이제 그때 이제 중고등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고등학생 하나가 편지를 써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셨습니다. 나는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거야. 무슨 마음이지? 좀 반응 좀 해. 이놈아 목사님 쑥스럽잖아. 이게 무슨 마음이? 이거는 흠모하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흠모할 만한 하나도 흠모할 만한 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듣냐? 너 이제 상당히 비웃는 것 같다. 너는 그렇게 그래서 흠모할 만한 거 많어? 비웃는 것 같다 너. 아니요? 니까진 건 뭐 그렇구만. 자, 3절 보자. 시작.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가 같이 멸시를 당했대. 참 이렇게 예수님이 쫙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슨 미천이야 이게? 이게 죽을 수 있는 미천. 일부러 죽기 위해서.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미천.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죽을 권리로 죽으시고 살 권리로 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11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 다음 시간에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 12번째 읽어봐. 제목 시작. 예물을 드리다. 예물 드렸지. 누가 드렸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릴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대한 또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진리의 참 지식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믿음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수작을 부리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청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청년들에게 견고한 믿음,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